만 서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 토요일 임직 예배 때는 좀 성가대가 좀 많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좀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나 다른데 이렇게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에 한 10시까지 좀 오셔서 성가대가 좀 자리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휘자님 가장 좋아하시네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픈 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아픈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며 묵상하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또 그리고 주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주님의 사랑의 수혜자들은 바로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건강하고 나는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나는 정말로 건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람을 유면치 않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역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성경은 그 중에서도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필요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건강할 때는 잘 내려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게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급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급한 일, 중요한 일은 항상 우리를 강요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일을 하나 처리하면 또 급한 일이 생기고 그거 하고 나면 또 중요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프고 또 병들고 힘들어지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다른 것들 급한 일이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일이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다 고쳐주셨어요. 이사야 35장에 예언하신 이 땅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러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 죄의 비참함과 또 인생의 비참함에 갇혀있는 그들의 영혼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강해 설교를 해나가면서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중에 하나는 비슷한 사건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칠병여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여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칠병여의 기적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오병여와 칠병여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적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병여는 5,000명을 먹였고 칠병여는 4,000명을 먹였어요. 또 오병여의 기적은 유태인들을 상대로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자기 백성들, 유태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였어요. 그러나 칠병여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여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자들이 다급했어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 다 제자들, 동네 분들, 또 친척들, 사돈의 팔촌들 다 아는 지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가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좀 예수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칠병여에서는 이방인들이고 아무도 걸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나섰어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 때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굶었어요.
질병이었다는 무려 3일을, 그것도 이방인들이 3일을 쫓아다니면서 배가 굶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지인도 아니고 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는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질병여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 뭐 이런 좀 차이점들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것이, 사람들은 좀 기저귀를 하고 싶잖아요. 누구 키가 더 크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크냐? 질병여의 기적이 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냐? 또 한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물고기 5마리,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질병이어는 재료가 좀 더 들어갔네. 그렇잖아요. 떡이 7개가 들어가고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이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먹인 숫자는 4,000명. 남은 것은 조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면서 어떤 기적이 더 대단한 기적일까요? 옆 사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떤 기적이 대단한가요? 어떤 기적이 대단할까요? 자, 우리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병이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적은 재료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이 남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질병이어는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재료로 적은 사람 먹이고 적게 남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기를 잘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작아서 한 번은 5,000명을 먹였는데 한 번은 4,000명밖에 못 먹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일 10,0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10,000명을 먹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를 능히 먹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로 충족하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 자리에 10,000명이 모였어도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이 자리에 적게 모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좀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렇잖아요. 그날 좀 감기가 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어떤 약물 복용을 해서 어떤 스태미너를 기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영적인 존재세요. 어떤 이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 위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중에 키가 가장 작은 사람과 키가 가장 큰 사람이 길을 가면은 보기가 차이가 팍 날 거예요. 그러나 높은 빌딩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똑같아요. 점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 그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차를 누가 뭐 큰 차를 가지고 나는 작은 차를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점 하나요, 점 하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요,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불쌍한 대상들 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나온,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그 수학 기호 앞에서 1이나 만이나 10만이나 다 별거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무한대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어떤 하나님에 관한 그 열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픈 자들은 정말 자그마한 것에도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을 때는 내가 아파봐야 돼. 그래야 부모님이 생각나요. 내가 정말로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엄마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엄마의 그 아픔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아팠다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부모님께 잘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장면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 1시간 정도만 설교 듣고 와야지. 그리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아침이 가고 점심은 가고 벌써 저녁이네.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예배 시간 1시간이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요. 3시간, 4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내일 또 만나요. 그리고 나서도 보고 싶어가지고 또 전화로 3시간, 4시간 전화를 해서 전화요금이 막 10만 원, 20만 원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만나요? 안 만나요?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20하루 동안 세일이니까 21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죄송합니다. 지겨워. 어떻게 그 매일 2시간씩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 경험이 있잖아요. 그 21일 동안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우리 남자친구에게 누구씨 우리 21일 동안 매일 2시간 이상씩 만납시다. 그러면 지겨워 하겠어요? 너무 좋아. 그날을 막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만나고 싶고 그렇죠.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급한 일, 중요한 일. 그러나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인들도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업이 있었을 것이고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거기에 사랑의 로맨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3일을 보낸 거예요. 3일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3일을 보내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어떻게 3일 동안을 그 수많은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채워가 4,000명이니까 최소한 한 2만여 명이 될 텐데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배고파서 3일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을까? 저보러 하라면 그런 능력은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3일을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 엄청난 무리들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영적인 그 끄는 힘, 어떤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축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이 육포나 이런 걸 비상식량으로 챙겨서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그걸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면서 그러나 3일은 길어도 너무 길다. 예수님께서 3일째 되면서 무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당장 내려보내도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오늘 보면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정 속에서 참으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관한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요. 또 그 가나안 여자가 와서 흉악하게 내 딸의 귀신 들는 것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던짐이 마땅치 아니다.
어디 개조제의 사람처럼 취급받으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하셨었는데요. 사실 그 주님의 속마음은 바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마치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아침도 안 먹고 학교를 가서 그리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엄마 나 배고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밥 다 먹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아침밥도 못 챙겨주고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느냐. 어떻게라도 수업에 좀 늦게 들어가더라도 좀 끼니는 거르지 말고 살아야지.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나도 막 눈물 날 정도로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 이방인들이 3일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은혜 받겠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신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의를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을 굶고 그렇잖아요. 먹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음식물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겪고 몸무게가 30kg, 40kg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병실에 누워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을 굶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30년을 굶기도 하고 80년을 굶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적인 굶주림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굶주리는 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 용어가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나를 좀 동정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엘레우스예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엘레우스라고, 나를 동정하여 주옵소서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동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이 단어는 엘레우스가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동정하노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스플링 크니조마이 이런 단어가 사용됐어요. 스플링 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막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는 좀 동정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그러나 이 스플링 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의 자녀가 아프거나 나의 배우자가 아프거나 나의 어떤 이 부모님이 아프거나 어떤 이런 것 속에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때 고백되어진 단어가 스플링 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그런 애간장이 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품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파 있어요. 아파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어디가 터지고 막.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요. 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의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도 아파하는데 그 아픔에는 내가 여유가 없어요. 동참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길 원하시고요.
내가 이 무리를 나의 자식처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알잖아요. 무화과나무. 무화과의 뜻이 뭡니까? 꽃이 없는 그러한 과실이라 무화과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봐도 무화과 꽃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봤어요. 무화과의 꽃은 그 열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 선홍색으로 마치 소고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이 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꽃이라는 거죠. 그 꽃이 안쪽으로 피어 있을 뿐이에요. 겉에서는 몰라요.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도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그 속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꽃이, 긍휼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죠. 그 단어가 바로 스플링 크니조마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너무나 애간장이 타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같은데 그런데도 애가 끓는 거예요. 애타는 사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또 궁일덩어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 우리들의 어머니들처럼 본인이 아프신데도 그거를 꼭 참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잔치예요. 잔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복음의 잔치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픈 자들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가난한 자들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저는 자들의 잔치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잔치인 것이죠. 그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긍휼의 손길들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지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잔치, 진정한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그냥 돌덩이를 가져다가 떡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의 파트너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파트너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파트너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파트너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도구로 이용될 하나의 미랄이 있기를 바라셔요. 그 미랄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들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 임직의식을 거행합니다. 그 임직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미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일으키고 이 땅에 긍휼히 여길 자,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아멘. 여기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7개입니다. 그리고 a few small fish, 아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또 떼어서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모두가 만족하였다는 뜻입니다. satisfied. 만족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족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내가 궁핍한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7광주리가 차게 거두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그래요. 나를 만족시키고 넘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예수님,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슷한 두 가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15장에 또다시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에서 나타날 때는 제자들이 안달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막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병들어 있고 마음이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